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기우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30년생, 올해로 92세의 나이입니다. 이분이 시인인데 86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시편 인생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86세 때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시집을 낸 분인데 정말 대단한 노익장입니다. 그런데 이분보다도 훨씬 연세가 많이 드신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1911년생인데요 2010년에 그러니까 그분의 나이 100세 때에 첫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약해지지마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해지지마 시바타 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예,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라는 시입니다. 이분이 100세 때 첫 시집으로 된 그 시집의 제목이에요. 인생을 100년 동안 사신 분이 약해지지 마라고,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힘내, 약해지지 마, 이렇게 응원하는 시를 들으면 정말 용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젊었을 때 독서, 노래, 영화 감상 이런 것들이 취미였대요. 그리고 중년에 들어서는 무용이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 비로소 글쓰기의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 취미가 본인의 적성에도 맞고 너무나도 흥미있고 또 재능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집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앞날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이에 불문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건강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하나님과 친구 같았던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영화가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살 것,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 될 것을 간구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땅의 영화가 아닌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 평지인데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느보산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쭉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오른쪽이에요. 요단강 끝부분,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고 그쪽이 모압 땅인데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산이 느보산인데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단이란 지역은 어디냐면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헐몬산 옆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그 단까지의 거리가 약 한 2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단까지 보이시고에서 이 보이시고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유심히 살펴보다, 샅샅이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음을 앞두기 직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이상 중에 그 모든 땅을 샅샅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세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지중해에 있는 에브라임 땅, 또 므낫세 땅, 그리고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서해까지 보여주시고 3절에서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방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서해, 사해 바로 위쪽 요단강이 끝나는 그 끝부분 좌측에 있는 남쪽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 중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상으로 바라볼 때 저 북쪽에서부터 서쪽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저 남쪽 종려나무 성읍까지 하나님께서 다 샅샅이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선물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사명을 다한 후에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닌 영원한 휴식과 저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선물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4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샅샅이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한번 4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란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약 800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변함없이 하루에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연한을 다 살고,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하루에 800명의 사망 숫자가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한 20% 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20% 정도라고 우리가 기독교 인구를 살펴보게 된다면 하루 평균 800명이 죽는데 한 160명, 많게 잡아도 200명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명은 바로 오늘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모세가 죽는 이 죽음이 갖는 의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모세의 죽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변함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한 번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호흡과 심장이 멎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권세와 권력과 모든 이 땅에 있는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 정말 일평생 써도 끝이 없이 다 쓰고도 모자란 그 셀 수 없이 많은 재물들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믿음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름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있는지 없는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생활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인생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가 결산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바울도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보다도 귀하고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죽음의 끝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사명, 우리 가족전도, 또 우리 이웃전도,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피 흘려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죽을 때에 갖는 이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고 혈기왕성했고 여러 가지 주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성도의 성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품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를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꿈꾸며 소망 중에 죽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화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먼저는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만 해도요 몇백억이에요. 아주 작은 한 요만한 밤톨만한 다이아몬드가 몇백억, 더 큰 것 뭐 몇천억 되는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런데 큰 보물 상자 안에 그런 막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보석. 이것을 우리가 진짜 남의 밭에 품앗이 하러 갔다가 그 호미질 하다가 그 보물 상자를 여러분 한번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후딱 감춰놓고요, 막 뛰는 심장, 벌렁벌렁 뛰는 심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팝니다. 뭐 집이 있으면 집 팔고요, 냉장고 있으면 냉장고 팔고 다 팔아요. 다 팔고 어떻게든 그 팥값을 막 덤으로 뭐 줄 돈까지도 다 준비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팔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에게 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천국을 우리의 호흡 먹고 심장 멎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우리가 입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얻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시간, 건강, 자식에 대한 애착,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저 천국 소망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 않은가? 천국이 정말 나에게 소망인가? 실제인가?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면 저 천국에 갈 때 내가 할렐루야 하고 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 땅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였다라는 이런 증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의 모습을 다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영화가 아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5절부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것이 신성시되어서 그것이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쓰임받는 자의 받을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80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앞좌석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 앞까지 인도하는 모든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모세가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쓰임 받을 때 나이가 120세, 쓰임을 다 받고 나서 죽을 때 나이가 120세, 딱 40년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죽을 때의 그의 상황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이 기력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신선하다, 싱그럽다, 그 푸른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기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싱싱하고 아직도 푸른 나무처럼 아직도 싱그럽고 신선한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여호와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날개 아래에 거주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받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근데 시편 91편 14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받는 복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시편 91편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을 마음과 마음이 헤아려 아는 것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을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모세가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건져주시고 모세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사는 복을 주셨어요. 여기가 갖는 이 장수의 의미는요, 인생의 목숨의 수명, 인생의 연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총의 복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장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목숨만 긴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활력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이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시바타 도요 그 시인 할머니를 보세요. 전기유 시인을 보세요. 86세 때 시집을 출간했고 100세 때 시집을 출간했어요. 젊은이들보다 오히려 더 시상이 깊고 웅숭 깊은 놀라운 통찰력을 담은 그런 시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시뿐만이 아닙니다. 도처에 둘러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80세가 훨씬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복전쟁을 벌였던 갈렙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힘써서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 삶 동안에 강건하고 활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으며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놀라운 자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30일 동안을 애곡합니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해요. 그리고 9절에서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지혜와 그런 권능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쉬워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사람들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실제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하던 자다. 또 다른 성경에서 보시면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친밀하였다라고 모세를 설명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 은하계만 해도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은하계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해달별이 있어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결론적으로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주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연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아요. 계명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40일 동안 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서 즐겁게 뛰노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보고 너무나도 실망감과 진노와 격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돌판을 깨뜨립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죠, 모세가.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1장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정리하고 또 금송아지 다 빻아서 그냥 폐기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주여 나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다 받을 테니까 하나님, 저 무지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울도 그랬어요. 내 종족,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이다라고 고백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내 주여, 내 주 예수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차라리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 이제는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원대로 합시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혼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받으시고 모세의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바로 이어지는 33장 1절부터 쭉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진멸하지는 않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 너희가 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 너희가 또 이러한 배역과 폐역을 일삼을 때는 내가 너희를 또 진멸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는 함께는 가지 않겠다. 약속의 땅 약속대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15절에서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니라면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싹 돌아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내가 너를 봐서 가는 거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을 사모하는지 온 마음 중심, 한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모세는요 평생 120년 살 동안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성경에서 똑같은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한 구절만 외우면요 막 수십 구절을 그냥 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구절도 아마 넘을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일을 합니다. 모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친밀한 자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성경이 신명기 34장 12절, 모세의 오경의 맨 마지막 그 2절,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맨 마지막에 모세의 삶의 끝이 무엇이냐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 행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나중에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양으로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주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사명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신성북교회 주의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영화를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불러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저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쓰임받는 자가 받을 복을 풍성히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귀한 은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총,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총,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삶과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땅의 영화가 아닌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2. 쓰임받는 자의 복을 주소서. 3. 하나님과 친밀한 종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